자, 11번 온 누리에 으뜸이신 오직 당신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로 온전하고 바르게 관찰하시어 값진 보배로 인정하시었으니 중생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들은 소중한 보리심을 굳건히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지혜로서 온전하고 바르게 잘 관찰하시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실 때 이 우주의 법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걸 갖다가 잘 바라보셨죠. 그래서 바라보시고 나서는 가장 값진 보배로서 이 보리심을 갖다가 인정하셨으니 이 법을 갖다 배워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이 보리심을 갖다가 인정하셨으니 중생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들은, 중생계를 벗어나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중히 보리심을 굳건히 지켜 생사윤회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이러한 분들은 소중한 보리심을 굳건히 지녀야 합니다. 12번 세상의 다른 선업은 파초와 같이 열매를 맺고 나면 시들지만 보리심의 나무는 항상 푸르러 끊임없이 열매 맺고 시들지 않으며 잘 커 나갑니다.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선업들은 파초와 같아서 한 번 그 공덕을 갖다가 하게 되면 한 번의 공덕으로서 이제 끝나지만은, 이 보리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끝없는 공덕에, 끝없는 그러한 공덕의 행을 갖다 하게 되기 때문에 마치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으며 잘 커나가는 그런 나무 같다. 13번 무섭고 큰 죄를 지은 자라도 보리심에 의지하면 찰나에 그 업을 받습니다. 욕망에 보리심을 일으키면 모든 공포 사라지니 의식 있는 자라면 어찌 이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큰 죄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발보리심을 하게 되면은, 발보리심을 하게 되면은 그 큰 죄를 갖다가 벗어날 수가 있다. 큰 업을 벗어날 수가 있다. 용맹하게 보리심을 일으키면 모든 공포가 사라지니, 용맹하게 보리심을 일으키면 모든 공포가 사라지니 의식 있는 자라면 어찌 이것에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보리심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세속적으로 원하는 여러 가지 돈이라든가 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공포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러한 보리심을 가지게 되면 나는 모든 괴로움을 갖다가 없애주고 모든 행복을 일으키는 보리심을 갖다가 일으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니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공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공포를 사라지게 하는 이 가장 훌륭한 행복의 근원, 씨앗, 이 보리심을 어찌 의지하지 않겠는가? 지혜 있는 자라면 반드시 의지할 것이다. 14번 보리심은 말급의 불처럼 어떤 큰 죄도 순식간에 소멸해 줍니다. 보리심의 이로움이 헤아릴 수 없음에 대해 미해의 위력보살께서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리심, 말급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용이 용어가 좀 할 텐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 우주가 영원하다고 봅니까? 부서진다고 바뀐다고 봅니까? 부서지고 바뀐다고 보죠.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은 갑자기 온 우주에 불이 확 일어나 가지고 이 지구 기세간이라 그럴까요? 이 기세간을 모두 다 태워버린다 그래요. 근데 그 불이 맹렬하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온 세계를 싹 다 태워버리니까. 그래서 말급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나게 센 불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심은 말급의 불처럼 어떤 큰 죄도 순식간에 소멸시켜줍니다. 보리심의 이로움이 헤아릴 수 없음에 대해서 지혜의 보살께서 선제동자에게 미륵보살께서 선제동자에게 말한 것은 이제 화엄경에서 보게 되면은 입법계품의 그러한 선제동자 굿법기에 미륵보살께서 선제동자에게 하신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이 보리심을 요약하면 두 가지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마음이고 하나는 보리심을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 좀 더 분석적으로 보게 되면 이 보리심도 한번 분석해 보자 했을 때 내가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으키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일으킨 다음에는 그것을 갖다 유지하는 마음, 이렇게 내 마음이 보리심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구나 하고 하는 걸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마음 속을 갖다 바라보는 거예요. 16번 가기를 바라고 실제로 가는 차이를 이와 같이 아는 것처럼 그와 같이 지자는 이 둘의 차이를 차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론을 갖다가 경제학자가 세계의 경제학자가 돈을 제일 잘 버는가요? 주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아가지고 다 맞추는 사람이 돈을 꼭 잘 버냐 아니면 뛰어들어가지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버냐 했을 때 어쨌든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으면은 좀 별로 이득이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보리심에 대해서도 일으킨 것만 해도 큰 공덕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또 실제로 해나갈 때 더욱더 큰 공덕이 생긴다. 그래서 가는 것과 실제로 간 것은 차이가 있듯이 보리심을 일으킨 것과 보리심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17번 원 보리심 자체만으로 윤회 세계에서 큰 과보를 얻지만 행 보리심처럼 끝없는 공덕을 맺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으로도 무량한 공덕을 갖다 일으키긴 하지만은 행 보리심은 그러한 무량한 공덕을 끝없이 이어지게 한다.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의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행보리심은 끝없는 공덕을 이루고 원보리심은 끝없는 큰 공덕을 한번 크게 이룬다. 이런 차이가 있다. 18번 계율을 지니고 유정세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불체전의 마음으로 이 보리심을 바르게 수지한다면 여기서는 좀 특이합니다. 이 보살의 마음에서는 보살의 길에서는 계율을 지니고 유정세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지금 여기서는 자기의 그러한 고통을 피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니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우리가 항상 하는 사홍서원 있잖아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다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 불교가 대성 그것을 갖다 하는 걸 보면은 이제 대성불교의 그러한 사상 속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유정 세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항상 이 대성불교에서는 본인도 중요하지만은 본인만큼 남도 중요하다. 우리가 보면은 예불 할 때 자타일시 성불도 이렇게 돼 있죠. 나와 남이 함께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불하고 너는 뒤에 따라오느라 이런 것은 아니고 반드시 자타일시 함께 성불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데 그것이 대승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간다 해서 대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수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대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불체전의 마음으로 이 보리심을 바르게 수지한다면 18페이지 그때부터 잠에 들거나 방일하더라도 공덕의 힘은 끊임없이 허공과 같이 커다랗게 자라납니다. 이것이 또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중생의 유정세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불태저의 마음으로 이 보리심을 바르게 수지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일으키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잠을 자거나 방일하더라도 공덕의 힘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그 사람이 그런 발언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큰 공덕이 발언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큰 공덕을 갖다가 일으키게 된다. 이것은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갖다 해보게 되면은 보리심을 늘 수지만 하고 있어도 딴짓은 안 하게 된다. 그래서 딴짓을 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많은 중생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것이 또 될 거예요. 20번
이는 아주 합당한 것이며 선비보살경에서 소승에 안주하려는 중생을 위하여 여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지금 저도 이제 선비보살경을 잘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이러한 소승에 안주하려는 중생, 소승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혼자서 그냥 만족하고서 조용히 살려고 하는 중생들에게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중생들에 대해서 아마 부처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네들 보리심은 난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보리심만 잘 이렇게 잘 수지하고 있어도 공덕이 생긴다 하고 이렇게 격려하신 것 같아요. 21번 유정의 두통만이라도 없애려고 한다면 그 또한 유정을 이롭게 하려는 생각이기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아프실 때 여러분들이 막 감기가 들어서 아프다든가 할 때 누가 옆에서 진정으로 너 어떻게 이렇게 아프니 좀 어떻게 고쳐줄까 내가 등을 두드려줄까 하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건 공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여러분이 고마워하는 그것이 바로 공덕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러한 중생의 조그마한 두통이라도 또는 누가 개라도 배가 고파가지고 헐떡헐떡 하는데 그 개한테 먹을 거라도 주게 되면은 그것이 공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개가 그것을 먹고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조그마한 유정을 갖다가 이롭게 하려는 생각, 배고프지 않게 하려는 생각, 아프지 않게 하려는 생각, 편안하게 해주려는 생각, 이러한 것들이 큰 공덕을 갖다가 일으키는데, 하물며 22번 하물며 중생 개개인의 헤아릴 수 없는 불행을 없애려고 한다면 중생 개개인을 위해 한량없는 공덕을 얻게 하려는 것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살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해탈하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해탈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한 중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수없이 많은 세상을 살면서 괴로움을 받게 될 괴로움의 양은 얼마나 되겠어요? 굉장히 많겠죠? 그죠? 아까 조그마한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것도 큰 공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중생을 해탈케 하고 중생들을 깨달음을 얻게 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한 중생이 가지고 있는 무량한 괴로움을 갖다가 싹 없애주는 것인데, 모든 중생의 그런 괴로움을 갖다가 즉시 영원히 없애주는 것인데, 그 공덕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생 개개인을 위해 한량없는 공덕을 얻게 하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중생 개개인이 한량없는 공덕을 갖다가 또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리심이죠. 그러한 무량한 괴로움을 갖다가 없애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마음은 마음의 크기에 있어서 굉장히 틀리다 이거죠.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 하나의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공덕이 크겠는가? 둘의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공덕이 크겠는가? 셋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공덕이 크겠는가 했을 때 말할 필요도 없이 셋을 갖다가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도 큰 공덕인데, 무량한 괴로움을 없애주려고 하는 그것은 무량한 공덕이 되겠습니다. 23번 이와 같은 이타심이 어떤 유정에게 있겠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천신이나 신선, 또 그 어떤 바라문에게 있겠습니까? 자, 이런 이타심이, 어머니나 아버지는 누구를 갖다가 사랑하세요? 자식들만 사랑하시죠. 친족들만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타심이, 이러한 커다란 이타심은 없으셔요, 부모님들은. 그리고 천신이나 신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기도하고 또한 그런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많이 해서 많은 공덕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선이나 천신들이 그러한 너희들의
괴로움을 없애주려고 하는 그런 자비심을 갖고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한 자비심을 갖고 있는 것은 보살밖에 없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4번 이 모든 유정이 일찍이 자기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꿈속에서조차 내지 않았다면 이웃을 위하는 마음은 어찌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유정들이 아버지, 어머니, 천신, 신선들은 그러한 모든 중생의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고자 하는 그러한 즉 해탈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꿈속에서조차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또 어머니나 아버지도 어때요? 그 사이가 끝까지 좋은가요?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좀 싹 가져가려고 그러면 좀 사이가 나빠지죠. 딸이 엄마 말을 좀 안 들으면 사이가 나빠지죠.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굉장히 친밀한 관계도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서로 거래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줘야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러한 거래 관계가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래 관계를 갖다가 이 자기 자식에게도 그런 거래 관계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런 그 거래 관계도 없고 모두 한 사람한테 어찌 행복하시오, 잘 사시오 하는 마음을 내겠냐 이거죠. 중생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지 않은데 보살의 마음은 그렇게 내봐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25번 이웃은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일어나지 않는데 모든 중생을 위하려는 마음이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이 탁월한 마음의 법에는 예전에 없던 희유한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자신을 위하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잘 되게 하려는, 행복하게 하려는, 보리심을 갖다 일으키게 하려는, 모든 기름을 얻게 하려는 그런 마음은, 이러한 탁월한 마음의 법에는 참으로 그런 마음은 세상에서 구하기 어려운 참으로 보석과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저쪽에 보면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어떤 사람이 사이코패스라 가지고 막 중생들을 갖다가 총 쏴서 죽이고 뭐 이런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결국에는 형장이 있어도 사라지냐 하면은 다른 중생을 내가 불행하게 만들겠다, 너를 죽게 만들겠다, 너를 괴롭게 만들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그러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그 중생의 거꾸로 된 마음, 조그만 마음, 우리 가족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서 모든 중생이 다 자타일시 성불을 할 때 모두가 다 부처가 되십시오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없던 희유한 탄생. 여러분들이 사실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아이고 쟤는 좀 불법을 좀 공부하면 좀 편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은 보리심의 일종이고 큰 공덕을 갖다 일으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복을 갖다가 바래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중생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중생의 행복을 별로 안 바래요. 자기의 행복을 갖다 바랄 뿐이지 다른 중생의 행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귀중하고 희유한 그런 그 보석과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없던 희유한 탄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6번 모든 중생에게 기쁨의 씨앗이요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영약이 되는 보배로운 보리심의 공덕 모두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즉 이러한 모든 중생의 기쁨의 씨앗이요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영약, 신령스러운 약인 이 보배로운 보리심의 공덕은 어찌 헤아릴 수 있겠나? 그 공덕은 참으로 무량무수하여 헤아리기가 참 어렵다. 27. 도우려는 생각만 하여도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보다 수승하거늘 한 중생도 남기지 않고 모두의 복락을 위하려는 노력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아빠 이야기했듯이 한 중생을 도우려는, 한 중생의 한 괴로움을 갖다가 덜어주려는 그런 마음만 일으키더라도, 그 자비심을 일으키더라도 그 공덕이 수승한데 한 중생도 남기지 않고 버리심에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모든 중생이 자탈시 성불하여지이다 하는 그 마음이, 한 중생도 남기지 말고 남기지 않고 모두의 그런 복락을 갖다가 위하려는 노력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지장보살님이 지옥의 중생이 모두 다 천상에 나고 그 좋은 세계에 날 때까지 나의 바로는 끝나지 않으리라 하는 그것이 말하자면은 모든 지옥 중생의 복락을 위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인 거죠. 그 지장보살님께서 찬탄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큰 원을 세웠기 때문에 찬탄을 갖다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든 중생의 복락, 지옥계 중생뿐만이 아니라 인천과 모든 윤회의 중생들의 그러한 복락을 바라는 것이니 그야말로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참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28번 중생은 고통을 여의려고 하지만 오히려 고통 속으로 내달리고 안락을 원하지만 무지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안락을 원수처럼 부숴버립니다. 우리가 보면은 모든 중생들이 어떤 범죄라든가 범죄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불행해지려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행복하려고 저질렀는데 그것이 어때요? 자기 자신을 원수처럼 자기를 갖다가 죽임으로 당하고 깜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되는, 즉 원수처럼 자기 자신의 안락을 갖다 부숴버린다. 지혜 없는 자에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혜를 잘 가지고서 보리심의 그러한 그 지혜로서, 보리심 속에 있는 지혜로서 세상을 볼 때 그러한 행복을 갖다가 추구하는 올바른 길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 거죠. 20페이지 29. 그 누가 안락이 다하여 많은 고통 속에 빠진 그들에게 모든 복락으로 만족을 주며 모든 고통을 여의게 하고, 이게 그 어떤 사람이 안락이 다해서 복이 떨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복이 떨어져서 많은 고통 속에 빠진 그들에게 모든 복락으로 만족을 주고 모든 고통을 여의게 하겠는가? 여의게 하려고 하겠는가? 보살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안락이 다하여,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천신들도 복이 닿으면은 그 추루해지고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가 보면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모습들이 좀 더 추루해지잖아요. 그래서 복락이 다해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생각이 있으면 불안한 거죠. 굉장히 불안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 속에 이제 빠진 그들에게 모든 복락으로 만족을 주며 모든 고통을 여의게 하며 그들의 무지 역시 없애려고 하겠습니다. 이와 견줄 만한 선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행하는 선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같은 공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리심의 공덕만이 이러한 모든 중생의 그들의 무지를 없애려고 하고 하니까 모든 그러한 그 괴로움을 없애주려고 하는 결과가 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무량한 선행이 되고, 이러한 그 무량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보리심을 가진 자들이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31번 도움에 대해 보답을 바라고 행한 것에도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보답을 바라지 않고서 하는 보살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라면은 집에서 자기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게 되면 좋아요? 싫어요? 그 사람은 월급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월급을 받을 요량으로 열심히 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대단히 고마운데, 보답을 바라지 않고서 열심히 이렇게 중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보살들은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무량한 칭찬을 받을 만한 공덕이 있는 거죠.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것을 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전반기에 배웠던 무슨 보시요? 무주상 보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시. 가 공덕이 크다 그랬어요? 아니면 유주상 보시가 공덕이 크다 그랬어요? 무주상 보시가 공덕이 크다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바라고 하는 것은 유주상 보시. 공덕을 바라지 않고 하는 무주상 보시. 어느 곳이 공덕이 크냐? 무주상 보시가 공덕이 크다. 그래서 그런 무주상 보시라는 사람이 누구냐? 보리심을 가진 보살들이다. 32번 몇 안 되는 중생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베풀고 어쩌다 한번 보시를 하고 천시하는 마음으로 반나절을 배부르게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가 덕행을 행했다며 칭송합니다. 자, 텔레비에 나오죠. 사진 쫙 찍어가지고 고아원에 쫙 가가지고 구호물품 딱 세워놓고 사진 쫙 찍고 나오는 거.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좀 티를 내긴 하지만은 안 하는 사람보다 참 낫다. 그죠? 안 그래요? 아무리 티를 내지만은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다. 공덕이 있으니까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여기 봅시다. 몇 안 되는 중생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베풀고 어쩌다가 한번 보시를 하고 천시하는 마음으로 내가 되게 잘났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좀 보시를 좀 할게. 좀 줄게. 그냥 잘 받아먹고. 이런 마음으로 반나절을 배부르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주는 거니까 어때요? 주는 거니까 어때요? 고룩해요. 칭찬받을 만해요. 칭찬받을 만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가 덕행을 행했다며 칭송합니다. 그런데 한량 없는 몇 안 되는 중생도 아니고 한량 없는 유정들에게 긴 세월 동안 세세생생, 보살도는 어떻게 행한다요? 세세생생 행한다 그러죠. 세세생생에 변함없이 열애의 위 없는 안락을 얻도록 마음에 한량 없는 소원을 세워주고 항상 베푸는 보시에 대해서 무슨 칭송의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칭송을 하려면은 입이 10개라도 곤란하겠다. 혀가 100개라도 곤란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보리심의 공덕의 수승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34번 누구든지 이처럼 보시하는 보살에게 행여라도 나쁜 생각을 일으킨다면 나쁜 생각을 일으킨 만큼에 해당하는 양을 지옥에 머물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건데요. 우리가 저쪽에 누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잘 어떤 의사가 훌륭한 의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갖다가 잘 고쳐주는 그런 의사가 있었다 합시다. 근데 그런 의사를 갖다가 자기가 옛날에 마음에 안 드네 가지고 한 대 주워받거나 이렇게 그냥 다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의사를 다치게 한 사람은 비난을 많이 받겠습니까? 덜 받겠습니까?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다른 여러 사람을 잘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보살은 어때요? 지금 무량한 중생을 갖다 다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욕하면 어떻게 했어요? 공덕이 크겠어요? 업이 크겠어요? 업이 크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런 보시를 하는 보살에게 그런 보살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중생에게 많은 보시를 하며 봉사하는 그 사람에게 행여라도 나쁜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뭐죠? 질투의 마음이죠. 나는 못하는데 쟤는 되게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대 주워박을까? 아니면 그냥 비난할까? 한다면은 나쁜 생각을 일으킨 만큼에 해당하는 양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그렇게 됐어요.
나쁜 생각을 일으킨 만큼의 찰나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겁을 지옥에 머물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보통 사람을 욕하는 것과 다른 중생을 계속 그렇게 위하려고 하는 그런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보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욕하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큰 그 죄업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대처하기, 이런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항상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수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수희하는 마음. 우리가 그 수희에 대해서도 항상 배우지만은 다른 사람이 쌀 한 가마를 보시했는데 부처님한테 올렸는데 내가 그 마음을 갖다가 참 잘한다 하게 되면은 그 잘한다고 칭찬한 사람의 공덕은 몇 가마라고요? 한 가마요. 한 가마를 했으니까 한 가마에 보시를 한 사람에 대해서 수희를 하게 되면은 한 가마의 공덕이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무량한 중생을 갖다가 이롭게 하려고 하는 보리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수희를 하게 되면은 그 수희의 공덕은 얼마가 되겠어요? 보살의 공덕만큼 무량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희를 많이 해야 되고, 절대 이 보살이 다른 사람이 좋은 일 하는 데 대해서 시비 걸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잘하면 항상 뭘 해야 돼요? 박수를 쳐야죠. 그래서 항상 질투의 마음이 아닌 수희의 마음으로 사시게 되면은, 수희의 마음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갖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지혜가 더 밝혀져서 보살의 그러한 마음을 좀 더 자상히 알아가지고, 자상하게 알은 만큼 그 공덕이 큰 것을 알아가지고 수희를 하게 되면 그 큰 공덕을 갖다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다른 사람이 좋은 보시를 하거나 좋은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수희, 찬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항상 무량한 공덕을 갖다가 누워서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도 할 수 있고 잠자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무량한 겁동안 많은 괴로움을 갖다가 받게 된다. 조심하시고 많은 공덕을 이루십시다. 35번. 만약 어떤 이가 이러한 일에 큰 신심을 일으킨다면 그 과보는 그보다 훨씬 많이 늘어가리니, 그런 보살에게는 큰일이 닥치더라도 죄악은 생기지 않고 선악만 저절로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신심을 일으켜서 모든 보살에게 대해서 수희의 마음을 갖다 가지고서 있게 되면은 그 과보는 자꾸 늘어나죠. 수위를 하니까, 그죠? 수위를 하니까 계속 공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티베트의 그 스님이 그랬잖아요. 공덕을 누워서도 짓는다. 누워서도 누가 잘했지, 참 거룩하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도 누워서도 공덕을 짓는 법이다. 힘들게 안 하더라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공덕이 많이 생기는 보살에게는, 그런 보리심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는 보살에게는 큰일이, 자기도 업이 있으니까 또 업이 일어나겠지만은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다 극복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갈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36번. 거룩하고 보배로운 마음과 낮추신 그 몸에 절하옵고, 심지어는 해치려는 자에게도 안락을 주는 기쁨의 원천이신 당신께 귀합니다. 자, 여기서 거룩하고 보배로운 마음, 보살의 마음과 또 그러한 그 보배로운 마음으로서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낮추신 무량한 모습들, 그러한 보살의 수없이 많은 몸들께 절하옵고, 이런 뜻이에요. 어떤 분이, 그분이 누구시든지 간에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행동과 마음을 갖다 일으키시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보살의 화연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끌어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해치려는 자에게도 안락을 주는 기쁨의 원천이신 당신께 귀합니다. 해치려는 사람에게도 안락을 주는 보살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죠? 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인욕행을 행하도록 해주는 좋은 신분이 되고싶구나 하고 생각을 한다예요. 그러면 그 보살이 좋은 행을 했어요? 나쁜 행을 했어요? 좋은 행을 했죠. 좋은 것이 생겼죠. 그러면은 그 보살의 좋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보살을 괴롭힌 악행을 한 자는 공덕을 지었어요? 어땠어요? 악업을 지었어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계산이 안 된다고요? 차분히 해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을 취업했어요. 애기를. 너 못생겼다고 막 취업했더니 엉뚱하게 취업했더니 걔가 거기에서 분심을 팍 일으켜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랬을 때 내가 취업한 그것이 악업이에요. 악업인데 그것을 얻어맞은 사람이 보살심을 바란 거야.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해서 내가 이렇게 이걸 안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잘하겠다는 마음을 갖다 일으켜버렸어.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괴롭히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보살의 힘을 갖다 일으킨 사람이 일으킬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없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괴로움을 갖다가 그 사람이 보살의 마음을 갖다 일으켜가지고 나의 수행에 좀 더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했다면은 그것을 갖다 그 보살을 괴롭힌 사람이 공덕을 일으킨 것이 된다. 그래서 보살은 복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살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죠? 어떨 때는 불쌍하게 생각하죠. 꼭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방법이 아니라도 내가 공덕 짓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좀 하찮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불쌍히 생각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보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공부 재료로 삼고 또한 자신의 공부거리로 삼기 때문에 심지어 해치려는 자에게도 안락을 주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심지어 보살심을 가진 자는 자기를 해치려는 자에게도 안락을 주는 기쁨의 원천이신 당신께 귀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의 공덕이 이러하다 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이제 제업참여품을 하고, 여기서 보리심점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공덕이 이 중에서 가장 어떻게 큰 것은 그런 거예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화수분과 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분수와 같이 공덕을 갖다 끝없이 발생시키는 가장 큰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가 이 참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겠다. 우리 보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저번에 한번 설문조사를 갖다가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우리 불교 교육원에서 이게 공부를 갖다 대학원을 갖다 졸업하고 나면은 공부할 생각 있냐 없냐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생각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또 이제 했는데, 그걸 보면서 많이 있으면서 처음에 이제 그걸 하면서 그런 생각, 사람들 어떤 반응이 나올까 참 궁금했어요. 공부를 더 하겠다고 나 그만하란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대세가 이제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나와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게 내가 끊임없이 더 공부를 갖다가 하겠다, 더 보살심을 일으켜가지고 안욕자가 삼명을 얻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일으켰냐 안 일으켰냐에 따라서 이 교육원이 그동안에 교육이 잘 됐을까 못됐을까 하는 걸 가늠자가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보는 가늠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 가지면서 그 결과를 갖다 조심스럽게 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그래도 좀 다들 공부를 갖다가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다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다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불토를 하는 사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보리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내가 보리심이라는 것이 뭐냐? 모든 중생을 나와 같은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다 함께 행복해지겠다.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다 함께 행복해지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다 가지시는 것이 이제 이러한 보리심이다. 이러한 보리심은 참으로 공덕이 크다. 일으키기만 해도 공덕이 크고 행하면은 더욱더 공덕이 크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그런 보리심, 찬탄폼이라는 그 보리심의 공덕을 갖다가 찬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보리심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또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인가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2장에서 이제 죄업부터 참여해야 된다.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거나 모든 것이 해나감에서 장애가 생길 때, 누군가가 방해를 할 때, 어떤 일인가가 장애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왜 장애가 나에게 생겼을까? 장애가 왜 나에게 생겼을까? 하면은 그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내가 지어놓은 그러한, 내가 쌓아놓은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러한 내 죄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을 내고서 나아갈 때 그러한 모든 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몰라고 그러는데 자동차 몰라고 자동차 팍 안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자동차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자동차 밑에 뭐가 있나 하고 딱 보잖아요. 무엇이 막고 있는가 하고 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막고 있는 그것이 업장의 죄업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보듯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는 내가 참으로 업장이 많이 한 반성을 하고 그 업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하는데 그러한 업장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은 난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겠다 하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대부분이 아닌 전부 다 10악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분 전부 다 10악업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다만 사람들에서 조금 강도가 틀리고 내용이 좀 다양하게 되는 조금 틀린 정도지 그것은 전부 다 죄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내가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가짐으로써 이제 참여를 갖다 하는 뜻이 여기서도 이제 보리심을 찬탄하고 이 보리심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그러한 그 나의 업장을 갖다가 참여하겠다 해서 2장 죄업 참여품부터 2장으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죄업 참여품은 다음 시간에 함께 하시도록 하고 한 번 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하시면은 더 좋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들 합장하시고 길회양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